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길을 내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때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복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공독하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나가는 성경 일독을 위한 표만 따라가게 되면 구약 성경 한 번, 그리고 신약 성경은 1년에 2번 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만 나가면 1년에 신약 성경은 2번 읽고 구약 성경 한 번 읽으니까 한 10년쯤 지나면 신구약 성경을 구약은 10번, 신약은 20독을 할 수 있는 만큼 깊이가 됩니다. 성경을 1독했던 사람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한 20독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희훈이가 지금 저기 있는데, 자기 이름 부르니까 쳐다보네. 희훈이가 주먹을 이렇게 돌리는 요거 하고, 그래서 닿는 면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닿는 면하고 차이가 많죠. 알면 아는 만큼 모르는 것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우리 애들이 뭐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 돼 보니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더 많아질까요? 아니죠. 알 만큼, 희은이 때는 요만큼 세계에서 만나니까 접하는 면이 적으니까 모르는 것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치나 진리를 깨달아 가다 보니까 점점 닿는 면들이 많아지니까 아는 게 열이라고 하는 거에 알면 모르는 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세계 최고의 석학이신데 왜 지금도 그렇게 쉬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아는 건 많다. 그리고 당신들이 접하는 영역이 내가 더 크다. 그런데 내가 접하는 영역이 훨씬 더 크니까 점점 커져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둘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연구하게 되고 더 많이 연구하면서 모르는 걸 또 하나를 알게 되니까 또 모르는 게 또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기도로 기도가 늘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기도가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알고 은총을 알게 되니까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일독할 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경을 아는 지식의 눈이 어떻게 돼요? 요만해진 거예요. 요만해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갈증이라든가 갈급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독을 하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넓어지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접경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성경을 10독쯤 하게 되면 아는 얘기들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자, 성경 일독을 하게 되면 다니엘 앞에 있는 사자만 보여요. 그런데 10독쯤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다니엘의 같이 들어가 있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의 손길이 눈에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성경 한 30독쯤 하게 되면 다윗이 앞에 딱 나갔을 때 우리는 다윗 앞에 서 있는 2m가 훨씬 넘는 거인 골리앗을 성경의 은혜를 은총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골리앗만 보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은 20독 30독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 손에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하셨는가를, 그리고 그로하여금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왜 이야기 다윗이 하는가가 보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얻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다 보면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딱 볼 때는 허물투성이고 참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참 어쩌면 왜 이렇게 외모가 이럴까 하고 스스로 푸념하는데, 그 뒤에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면 뭐가 보이게 될까요? 결정투성이인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용기내,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너 일어나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머릿속으로 쑥 지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내세울 것고 보일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절대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는 그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죠. 믿음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게 한 그것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뭐가 돼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오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내 눈에, 그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믿음으로 보는 세상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보는 세상의 눈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쪽에서 예배에 나온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이 의로움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뭐예요? 로마의 감옥에 차디찬 쇠창살 안에 갇혀서, 그리고는 목이 참수되는 그 형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고백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의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들이 다 불안해 보이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바울을 붙잡아줬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오.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얻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믿음의 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속에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힘든 때, 어려울 때,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갈까요? 창세기는요, 우리 전도사님도 있지만 신학교 다닐 때 JEDP 이렇게 해가고요, 문서 가설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이 4개의 자료가 쫙 들어가 있어갖고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만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 성경책은요 신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로 보는 거예요? 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는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우리 얘기로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개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뭐를 중심으로 맞췄는가 하면요, 안식일에 맞춘 거예요. 안식일 구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뭐 만드시고 하는 이 창조 사역을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개론처럼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봉독하는 2장 4절부터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려면 뭐를 먼저 보여주죠? 모델하우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에 가보면 또 뭐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뭐가 이렇게 있어요? 조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앞으로 성경 66권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놓는 조감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모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겉에 모양은 다 있는데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죠. 모델하우스 모양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강조하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2장 4절서부터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목과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상술하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력이니 이랬어요. 여기 이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톨도트입니다. 근데 이 톨도트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양하영 장로의 톨도트니라 내력이니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양 장로님이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는 거, 이게 내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4절에는 누구의 내력이라고 했어요? 땅과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천지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럼 만들어진 거로 끝나는 게 내력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2장 4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이 내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로 시작을 했죠? 맨 처음에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잖아요. 그러니까 내력이 뭐예요? 태초에. 그리고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66권의 성경은 뭘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시대, 즉 1장과 2장의 시대에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왜?
1장과 2장은 원죄가 없으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필요 없는 이 시대에서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해야, 그래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뭐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관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성경을 따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자, 5절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땅을 갈 뭐가 없어요. 사람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이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왜 땅을 갈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왜 써놨을까요? 사람을 만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처음 비가 언급되는 때가 언제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배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노아에게 내리십니다. 큰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노아는 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예요.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데요. 원래 안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분이 차 있는 상태에서 찬 대지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내리는 게 안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개가 만들어지느냐? 이 안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에드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물기둥, 분천 이런 거예요. 땅에서요 갑자기 물이 푹 하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분수 가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안개는 그 분수예요. 땅에서 물이 분수처럼 팍 솟아오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땅에서 물이 팍 솟아오도록 하셨을까요? 사람을 빚으려고 합니다. 자, 도자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죠? 그냥 여기 학교 운동장에 있는 흙 갖고 와서 하면은 도자기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뭘로 해야 돼요? 찰흙으로 해야 되죠. 근데 찰흙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찰흙이 되죠? 물기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안개, 이 애들을 통해서요 물을 톡 하고 솟아오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흙이 물기를 머금어야 뭐가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흙이 있으니까 흙에다가 물기를 주는 거예요. 물기를 주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다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요. 땅에게 명령을 가지고 야 거기 풀하고 이런 거 네가 만들어 하니까 만들었어요. 바다에다가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노동하셨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동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으니까 우리도 손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불한당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땀이 나야 돼. 땀이 나서 애쓰고 수고해서 경작해서 걷어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제가 살던 곳이 청와대 앞쪽이었는데 어릴 때 거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00평씩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삼양라면 사장 뭐 해갖고 이런 분들 집이 저택이 쭉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골목 우리가 놀 수 있는 야구하고 축구하고는 그 골목이 그 회장님 사장님들 타는 그 골목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서 맨날 공차다가 차가 씩 들어오면 어떻게 차가 지나가더니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그러면 차 앞에 그 당시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요. 문이 차가 쫙 들어가면 문이 쫙 열려요. 사람도 안 보는데 문이 쫙 열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신기해갖고 쳐다봐.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밥도 우리 그때 어렸을 때 7, 8살 때 생각하기는 저런 사람들은 밥도 그 금그릇에다 먹고 밥도 아마 하루에 몇 개씩 먹고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죽으면 뭐가 돼요? 뭐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처럼 막 공차고 놀고 막 하다가 그 사장님 그 사모님 뭐 애들 차 탁 들어오면 놀다가 멈춰가고 차 지나갈 때 이렇게 붙어있다가 가면 또 야 그것도 공차는 우리들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막 누구는 막 이렇게 떠받침을 받고 사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죽으면 다 뭐로 끝나요? 먼지로 다 돌아가는 존재예요. 창세기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2장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강조할까요? 흙으로 빚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육신을 입고 아무리 내가 뭐 한다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막 쳐봐야 생기가 쫙 빠져버리면 다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겉모양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가꾼다 해서 그거 우리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영광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는 결정되는 겁니다. 생영, 이거는 히브리어로요 네펫입니다. 이 네펫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서 바람 광야에 있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쯤 지나갈 때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땅에 같이 노예로 살고 있던 또 여러 민족들도 같이 땡겨서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3개월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밖에 못 먹고 있어요? 만나밖에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마늘이 강조했어요. 마늘도 먹고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귀 얇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 기력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네펫이에요. 즉 네펫이 이 말의 원뜻은 건강, 생명력,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맨 처음에 만들 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물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해놓은 이유가 딱 뭐냐? 흙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흙에 뭐가 덮여져야 돼요? 물이 덮여져야 돼요. 그리고 물만 덮여지면 됩니까? 물로 덮여진 것은 뭐로 끝이에요? 그거는 찰흙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덧입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덧입혀져야 뭐가 돼요? 외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양만 만들어진 것으로 끝입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희훈이가 지금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얘의 지금 생명은요, 뭐로 결정될까요? 우리 김집사하고 양집사가 얼마나 말씀에 양심을 주고 얼마나 기도에 꼴을 주느냐에 따라서 저 희은이의 생명이 정해지는 거죠.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성장하도록 계속 도우면 그것이 내 안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희훈이가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양육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희훈이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는 것. 우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숨을 함께 호흡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숨결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떡 안 먹고 우리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쌀밥 먹는데요, 라면 먹는데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떡이 됐든 쌀이 됐든 라면이 됐든 육신은 뭘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위해서는 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손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은 떡으로 사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신은 세상과 물질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은 세상을 연결되는 통로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온전히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이 돼야 돼요.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땅을 갈 사람도 없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흙을 섬길 사람이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흙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흙을 섬겨야 될까요? 힘으로 이렇게 섬겨라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유지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섬긴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드라이 플라워라고 있죠. 드라이 플라워 그 뭐예요? 생화가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갑자기 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향기도 처음엔 좀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있어. 근데 한 일주일? 뭐 제가 제대로 된 드라이 플라워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냥 어쨌든 이거 하면 제가 뭐 꾹꾹꾹 하면 집사람이 물 안 주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연구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것도 아무리 오래 가도 한 달쯤 지나면 다 바스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프리저보드 플라워라는 겁니다.
책에서 본 거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프리저버드 플라워가 뭐냐 그랬더니 1990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우리 이제 일본하고 이 동양 쪽에 와서 동양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갑자기 급성장하는 것이 이 프리저버드 플라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특수 과정을 착 거쳐가지고 수분 다 빼내고 색을 입혀가지고 생화하고 똑같은 모양, 다르지 않은 모습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이 생생함을 쫙 유지를 해나간대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하면은 꽃은 쉽게 시들고 하니까 이 프리저버드 플라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저버드 플라워는 꽃 모양도 있고 아름다움도 오래 가지고 간직하는데 한 가지가 없어. 네, 냄새가 없어. 생화는요. 비록 오래 가지는 않지만 냄새는 납니다. 교인도 프리저버드 플라워 같은 교인이 있고 생화 같은 교인이 있죠. 프리저버드 플라워나 드라이 플라워 교인들은 뭐예요? 모양은 있어요. 성도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도의 냄새가 없어요. 근데 생화 같은 생화는 뭐예요? 우리 육신은 뭐로 만들었어요? 꽃이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만 너무 쫓고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15절 16절에 뭐가 나오는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똑같이 풍겨.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맡겨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로 풍겨지는 거예요. 생화 같은 성도는 뭐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를 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창조태와 같은 생화와 같은 그 존재. 그때 그 사람이 땅을 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개간할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힘들어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그래서 장로님하고 계속 계획만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합시다 그래가지고 매주 아침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하고 둘이서 기도회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이 나이프치히에 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가 10년이 지나서 독일 베를린 장벽을 그 기도회에서 무너뜨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라이 플라워도 아니고요. 프리저버드 플라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활기가 있고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생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영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비록 적은 일이지만 그곳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생명의 냄새를 풍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많은 심령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 아침 그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생명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